공부 너무 싫어하는 아이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교육환경 디자인 전문가 강미라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공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공부하기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전공은 교육환경 디자인인데요. 더 쉽게 말하면 내부 교육환경, 즉 내적 동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학습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흥미를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일어나 있는 아이를 걷게 할 수도 있고, 걷는 아이를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빠져서 누워있는 아이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내적 동기, 의지가 없는 아이를 뜻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때 무리를 해서 일으켜 세우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거나 부작용으로 아예 몸을 돌려서 누워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앉을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상책입니다.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하고 거부하는 아이는 먼저 진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의 내적 동기가 고갈된 상태인지 아니면 내적 동기가 다른 곳을 향하는지 말이죠. 선자의 경우 특징은 아이가 무기력해 보입니다. 관심 있는 게 없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아이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갈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먼저입니다.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겪으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인 거 아시죠? 아이가 무기력해졌다면 그동안 열심히 매진했을 확률이 높아요. 방전된 배터리가 잘 충전될 수 있도록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후자의 경우 특징은 공부에만 관심이 없는 경우예요. 다른 것에는 눈이 번쩍번쩍이면서 내적 동기가 다른 곳을 향하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는 다행입니다. 이미 아이는 일어나 있거든요. 다만 가고 싶은 곳이 공부 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인 거죠. 그래도 일어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아이의 양육.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죠. 다자녀를 두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는데도 아이마다 참 다르죠? 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엄마를 닮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도 같은 부모님을 둔 형제들끼리도 심지어 쌍둥이들도 다 다릅니다. 외모나 성격이 비슷해도 인격과 영이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의 성향과 기질이 다릅니다. 이런 성향과 기질은 타고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유전자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의 성향과 기질을 무시하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끌어가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분들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 아이답게 만드셨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입니다. 엄마가 잘 알아, 아빠가 다 맞아라는 식으로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는 우리가 자란 시대와 다릅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맞았던 것이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 내내 노래하던 배짱이가 겨울에 춥고 배고파서 개미에게 도움을 청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디션에 나가서 큰 상금을 받은 배짱이가 평생 일하다가 디스크 걸린 개미의 치료비를 대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현된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떨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확신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렇기에 더욱 변하지 않을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코 불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공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죠. 공부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수학, 영어, 과학과 같은 교과목이 떠오르실 거예요. 즉 학교 공부를 말하죠.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에 영 흥미가 없고 너무 하기 싫어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어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나요? 사교성이 좋아 사람을 공부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K-팝에 빠져 있나요? 음악이나 춤 혹은 트렌드에 민감한 아이일 수 있어요. 게임만 좋아하나요? 순발력이 좋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아이겠네요. 아이가 지금 다른 공부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며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유, 그래도 학교 공부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공부와 학교 공부를 연결하는 연결점을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좋아하는 아이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는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게임 방식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 큰딸은 미국에서 10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어서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자체를 너무 싫어했어요. 아마 코로나의 영향도 컸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 진학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이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미국 대학은 학비가 많이 비싸거든요. 아우, 네가 대학에 안 가면 엄마 돈 아껴서 좋지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정말 그래도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고 싶은 일 재밌게 하면서 살면 좋겠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더니 작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아이가 대학 이야기를 다시 꺼내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전엔 다만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나면 소설책 읽고 감명받은 내용을 그려서 책갈피로 만들고 소설도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다행히 자빠져 있는 아이는 아닌 거죠.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에 가보니 분위기가 달라져서 놀란 눈치였어요.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저 아무래도 대학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학비 준비하기가 버거우니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라고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들어도 견디며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참 고마워요. 사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하기 싫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무언가에 집중해보는 이 경험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되거든요. 때가 되었다고 다 큰 제 아이처럼 마음을 바꾸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건 춤을 추건 노래를 하건 게임을 하건 어느 정도 레벨로 올라가면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기도하며 그 시기를 버텨 실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좋은 태도를 갖는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너무 하기 싫어하는 아이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 가기를 거부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 샬롬 하세요.